절대성 원리 본체론. 왜 절대성 원리 본체론이라고 했는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심정, 사랑, 참사랑, 그리고 인격, 그리고 원리, 질서, 법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절대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이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성, 원리, 본체론. 원래는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성보다도 심정, 절대성, 원리, 본체론 하게 되면 제목이 좀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절대성, 원리, 본체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절대성, 원리, 본체론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밤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즉 밤낮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앞쪽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밤낮의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낮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본체론을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밤낮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442쪽 2번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인은 지난 3월 16일 제52회 성운 기념일을 맞이하여 죄악과 탕감의 선천시대를 종료하고 참사랑으로 회귀하여 선천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후천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순위노정을 통하여 후천시대의 생활이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혈족인 천상과 지상세계의 모든 축복 자녀들은 무형의 하나님과 유형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예수님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상의 나라, 참부모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상의 나라를 완결하기 위한 이 전체적 최종적인 선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11년도에 주신 말씀이죠. 지난 3월 16일, 2011년도 3월 16일입니다. 제52회 성운 기념일, 그러니까 철력 3월 16일이 되죠. 맞이하여서 또 신천시대, 신천신지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선천시대. 여러분 그 선천시대를 참부모님이 선포한 것이 2번이에요. 2004년 5월 5일 날 그때를 후천개벽이라 하시고 선천시대를 그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후천시대가 끝나고 선천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후천개벽시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선천시대를 끝내고 선천시대를 끝나고 이제 후천시대를 선포하셨는데 이 후천시대를 이제 2011년 3월 16일 날 후천시대 이제 생활시대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후천시대의 생활시대로.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의 혈족인 천상과 지상계의 모든 축복 자녀들은 무형의 하나님과 유형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 유형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 참부모님의 조상, 역시 하늘 부모님, 밤의 하나님을, 무형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본체에 있어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상 부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부분을 이름하여 낮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원인이고 인간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주체고 그 인간은 대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종이고 인간은 흉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이고 인간은 유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관계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과 인간은 몸과 마음과 같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은 무형이고 밤과 같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과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낮과 같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완성한 인간,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을 경우에, 그랬을 적에 낮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낮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은 독생자로 보냄을 받으셨는데 그만 독생녀를 찾아 세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낮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시고 독생자로만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늘이 다시 보내신 우리 참 부모님, 트루 파더 해서 이렇게 참 부모님을 영어로 표실 적에는 약자로 TF라고 그래요. 참 어머님은 트루 머더를 해가지고 영어 약자로 적에는 T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 부모님은 트루 페런츠 해가지고 TP로 이렇게 약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 땅에 독생자, 독생녀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독생자가 독생녀를 찾으셔서 두 분이 서로 협력하여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로 완성하시고 독생녀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완성하셔서 두 분이 또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서 두 분이 완성, 완결, 완료, 일심일체, 일념, 일화, 즉 심정일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부모님은 낮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이 언제 낮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셨느냐? 참 부모님 선포를 보게 되면 2010년 철력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이 양일을 걸쳐서 참 부모님께서 특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두 분이 이제 각각 완성하셔서 두 분이 최종 일체를 이루신 거예요. 각각 완성되었어도 두 분이 일체를 이루지 못하면은 낮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이 독생자, 독생녀 두 분이 각각 완성하셔서 두 분이 일체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낮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시고 그 기준 위에서 하늘의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을 천지인 참 부모님이 다 이제 가지실 수 있고 그것을 부리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날이 2010년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15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2010년 5월 8일, 5월
오일을 기하여 낮의 하나님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때서부터 밤에 하나님께서는 낮의 하나님의 채를 쓰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채나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채나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오로지 아담 해와의 채만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창조한 존재는 당신의 몸으로, 실제 몸으로 창조한 존재는 아담 해와뿐이에요. 근데 아담 해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지 못하였으니 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또 독생자로만 또 완성하셨죠. 승리했어요. 근데 참 부모님은 독생자, 독생녀로 오셔서 두 분이 성혼하시어 각각 완성하시고 두 분이 심정일체를 이루시고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시는 그런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채를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랬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참 아버님의 채를 쓰시고, 하나님 내부의 어머니 하나님은 참 어머님 채를 쓰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하실 적에 그 채를 쓰신 하나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자극적인 충격적인 실체적 사랑을 느낄 적에 그때의 채를 쓰신 하나님도 같이 실체적 사랑을 채울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 최종 일체 완성완결 완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참 부모님 사랑하실 적에 같이 사랑을 채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성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뭘 완성시켜드리느냐? 우리 인간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 완성됐다 하면은 사랑 완성이죠. 심정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정이 하나님이신데, 심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에요. 채울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두 분이 각각 완성하시어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완성관계로 완료, 즉 완미하신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부모님 채를 쓰시고 참부모님이 사랑하실 때 느끼는 그 느낌과 충동, 자극,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적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완성시켜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완성시켜드렸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착지한 것입니다. 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한 그 사랑이 착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성하신 그 사랑이 참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출발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2010년 5월 8일, 5월 15일 이때서부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천일국을 이제 하늘이 참부모님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 참부모님은 천일국을 1년 앞당겨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식구들은
12년도 1월 13일 날 참 한국에 들어오면서 올해 천일국 선포한다. 이렇게 알고 돌아섰어요. 근데 참 부모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것 한두 가지가 아직 남아서 선포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1월 13일에 천일국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채를 쓸 수 있는 이 땅에 이제 참부모님 몸을 쓸 수 있는 것은 2010년 5월 8일부터고 그걸 이제 기원절을 하나님의 나라 기원절을 선포한 것은 2013년 1월 13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선집 252권 119쪽을 같이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해와의 실체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영계에 가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론이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참 이건 기성교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결혼식을 해요? 참 부모님이 결혼식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참 부모님 결혼식 할 적에 같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 에바가 타락하지 않고 참 완성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축도하에 아담 에바가 결혼식을 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채를 쓰시고 그때 하나님이 결혼식의 그 기쁨을 자극을 실체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 에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느끼지 못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참 부모님이 이제 기원절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원절은 사실 참 부모님의 결혼식의 날입니다. 완성기 결혼식의 날. 그래서 참 부모님 결혼식을 하는 그때에 참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하나님이 같이 결혼식을 하시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기원절은 무슨 날이느냐? 하나님이 결혼식 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참 부모님 최종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완성시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섭리적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5월 8일과 5월 15일을 기해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성 완결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이때서부터 쓰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2010년 5월 27일 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참부모 정착 말씀 실체 그래야 되는데 실체 말씀 선포. 이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부모님께 아버님 이건 글씨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실체라고 해야지 어떻게 실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 말씀이 모르면 그냥 따라와라. 바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부모님 채를 쓰셨으니까 참부모님 이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 실체. 하나님 참부모님이 일체시니까 그 실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우리 식구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아버님 생애에 가장 오랫동안 훈독한 내용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입니다. 이거 집에 갑으로 다 우리 식구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돼 가지고 실체의 말씀이 나왔어요. 실체의 말씀. 지금까지는 참부모님 말씀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실체, 천지인 참부모 실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그 원고를 우리는 참 늘 훈독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버님, 참부모님 생애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말씀이고, 모든 아버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총합한 말씀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3일을 기하여 이제 섭리적 최종 목적되다. 아버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거기에 뒷장에 쓰신 말씀입니다. 섭리적 최종 목적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성, 완결, 완료. 그래서 이제 아담 해아가 타락하기 직전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을 선포하십니다. 2011년 7월 8일 날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날 이제 그동안에는 승화식에서 성화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성화식이냐? 이제 복귀 완성 자리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귀 섭리였잖아요. 근데 복귀 섭리가 완성돼 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복귀 섭리를 완성한 입장에서 이제는 영계에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몸으로 화해해서 거룩한 영인체로 화해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성화식을 거행하라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을 이렇게 또 거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 완료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완성 완결 완료를 이루셨다. 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원절을 통해서 실체적 천일국이 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이 천일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완전 일체를 이루었다. 나가서 하나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해아가 타락하여 타락세계가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로 이렇게 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멈출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3월 4일 날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20주년 기념대회를 아마 이걸 대전에서 하셨을 거예요. 대전. 이때 아버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살자. 참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의미 깊게 그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참 아버님 지상의 제세 시에 가장 마지막 대회를 하시고 선포하신 대회가 우리 여기 다 참석을 했죠. 청평에서 2016년 틀렸네요. 2012년 7월 16일 날 아벨 여성 유엔을 창설을 하셨죠.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직접 걸어 나오셔가지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 제세 시에 순회 강연을 2664회를 하셨고
주제 강연문이 345개였고 섭리적 선포식을 422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은 2012년 8월 12일 날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루었다를 선포하시고 또 하늘 앞에 고하시고 승화 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쉬우니까 어떻게든지 지상에 더 계시게 하려고 그냥 온갖 의류 기구를 다 아버님께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실 것이다. 완전 뭐라고 그래요? 참 신흥 이상한 종교 영적 집단에서 하듯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셔야 된다. 저 같은 무지몽매한 사람도 아버님은 살아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 식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아버님은 이때 벌써 2012년 8월 12일 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또 선포를 하시고 하늘 앞에 고하시고 우리 앞에 유언을 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3일 날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영계로 가셨는데 지상에서 영계로 어떻게 가셨어요? 낮에 하나님이 되셔서 영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헷갈리니까는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아버님은 성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밤의 하나님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버님은 지상에 계시나 영계에 계시나 영원토록 참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 다 공이 영원히 낮의 하나님이에요. 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형의 하나님에 대하여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영원토록 지상에 계시나 영계에 가시나 낮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인 참 부모님께서 정말 독생녀로 오셔가지고 성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분이 이제 성장에 나오시죠. 개성 완성을 하시고 부부 완성을 하시고 참가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분이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이걸 이루셔야 돼요. 그날이 바로 2010년 5월 8일 5월 15일 그때 이제 두 분이 완전히 이제 일체를 이루셨다. 무슨 일체입니까? 심정일체입니다. 심정일체. 두 분이 심정일체를 이루시고 나아가 이제 두 분이 심정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으로만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밤낮의 하나님으로 완성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밤낮의 하나님으로 완성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그게 기원절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2010년 5월 8일, 5월 15일을 기하여서 하늘 부모님이 낮의 하나님이신 참 부모님의 채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걸 기원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날은 2013년 1월 13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3일을 기하여서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축복 가정들과 함께 지상의 낮의 하나님이 되셔서 또 영계에서는 참 아버님이 2012년 9월 3일 날 성화하셨으니까 영계에 계시잖아요. 영계에 가셔서 영계에 있는 참 자녀님들과 영계에 있는 축복 가정들과 함께 영계에서의 즉 천상에서의 낮의 하나님이에요. 천상에서의 낮의 하나님이 두 분은 지상에 계시나 영계에 계시나 두 분은 언제나 심정일체십니다. 심정일체를 이루고 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은 완전 심정일체를 이루셔서 지상에서 우리가 보일 적에는 참 어머님만 기원절 천일국 선포를 하셨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3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을 출발시키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참어머님 낮의 하나님과 또 천상의 낮의 하나님 참아버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셔서 2013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영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지상에 계신 어머님이 심정일체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 우리는 잘 판단하기가 느낌으로 잘 안 오죠. 영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영계는 지상이나 영계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똑같다. 우리 옆에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알죠. 보고 있죠.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 낮의 하나님, 지상에 계시는 낮의 하나님, 참아버님, 참어머님이 심정일체를 이루셔서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세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절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일국, 이건 천국입니다. 천국을 창건하시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출발하신 거예요. 천일국이 뭐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이 천일국이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최종 일체를 이루셔서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천일국이 출발된 것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건 끊을 수가 없다. 이제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천일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완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관념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시고 자극을 느끼시고 충격을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완성시켜 드렸다. 무슨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완성시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님은 영계에서 어머님은 지상에서 천일국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상과 영계를 통일하시고 또 영계권을 전부 다 통일하시고 지상을 전부 다 통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일이 벌어졌으면은 아니 지상에서 지금 통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분열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작은 미미한 것입니다. 천일국은 참 부모님 그 한 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시작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지구성이 왕창 통일된다?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섭리가 끝장났죠. 미미하게 하나로부터 그 통일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계도 마찬가지고 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까지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또 실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동원 되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혼란이 더 일어나게 된다. 천일국을 이루기 전보다도 천일국 일어난 출발한 그 이후에 더 대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에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끝날이 되게 되면은 그냥 막 대혼란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식구들의 10분의 7, 10분의 8 이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만약에 10분의 5, 2분의 1이 그냥 흔들흔들해가지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8까지 우리 식구들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저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때가 끝날인 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혼란이 벌어져요.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하나로부터 출발돼요. 어떤 대혼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만 모시고 가야 된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중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원절에 의한 천일국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완성, 이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성됐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멘세 속에서 나오잖아요.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세계가 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다 남성 천사밖에 없습니다. 여성 천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남성 천사들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이 남성 천사들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명령 따라서 창조하는데 협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성 천사만 창조하셨어요. 여자 천사는 없어요. 아버님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식구가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참부모님, 어떻게 천지 만물이 다 음양으로 됐는데 천사는 남성 천사만 있단 말입니까? 왜 여자 천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이 천사를 표현할 적에 엘로 표현합니다. 엘,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전부 다 엘자를 썼어요. 엘자라는 말은 이건 남성 명사예요. 남성 천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그러면 원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천사는 여자 천사가 없습니까? 라고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기도 전에 아담 해아가 타락해버렸다. 이 아담 해아가 완성되게 되면은, 아담 해아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축복 결혼하는 것이죠. 축복 결혼하고 보니까는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하면서 길러온 게 천사야. 근데 천사는 혼자 살고 있네. 남자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도 축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아서 우리가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천사는 남자 천사들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자 천사를 창조해서 천사들도 축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자 천사를 네가 창조하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한 아담 해와가 여자 천사들을 창조를 해가지고 천사들을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짝을 껴주는 거예요. 영계는 번식이 없죠. 천사들은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번식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또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창조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 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천사 창조는 아주 쉽다. 영계에서의 천사 창조는 쉽대요. 그래서 천사를 창조해서 천사를 짝을 지어가지고 천사들도 행복하게 살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 해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 참 축복시키기 전에 아담 해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 세계가 미완성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해아가 완성됐으면은 천사를 축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부모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세웠으니 이제 천사를 창조해서 여자 천사를 창조해서 천사 세계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출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여자 천사들을 창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여자 천사들 창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세계들이 이제는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세계가 완성되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쁨을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완성하지 못하고 까마득하죠 아직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만물의 완성도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성으로부터 이렇게 그동안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잘못됐던 것들을 본래 상태로 본연의 상태로 돌이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출발시키신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성경 375쪽 9번을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아담의 몸과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고 아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 해와의 형상을 전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채를 입은 사랑의 대상체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종적인 상하관계가 아니고 평면적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 이제 채를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하나님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이제 평면적인, 횡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사랑을 나누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성경 90쪽 12번을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형의 하나님은 채가 없습니다. 채를 입지 않고는, 채를 갖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를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채를 입어야 할 텐데 그 채를 입는 대표가 아담 해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채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지은 것은 아담 해와의 형상을 따서 영계와 육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참부모님의 채를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계와 지상을 연합시킬 수 있는,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권으로 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부모님이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참부모님은 1960년 3월 16일 날 소생적 성혼을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나머질지 안 나머질지도 모르는 완전 사탄 주관권이죠. 그런 세계에서 오로지 하나님 보호 속에서 참 부모님이 사탄들한테 들킬까 봐서 숨어서 성혼을 하십니다. 사탄 주권 속에서 참 부모님은 완성급으로 오신 것이죠. 완성급에서 장성기 완성급으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장성기 완성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성혼을 지켜서 완성기를 끌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부모님은 소생기 소생급으로 내려오셔서 성혼을 하신 거예요. 완전 이 세상이 사탄 주관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성혼을 하시고 참 부모님은 출발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3년 1월 6일 날 장성 축복식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소생시대를 지나고 장성시대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왕권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해아가 타락한 그 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완성기 소생급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국가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 가정의 왕자리에 서서 참 부모님께서 장성급을 넘어선 이제 그런 축복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2003년 1월 6일 날 장성급 성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부모님이 이제 이 축복식을 끝난 다음에 참 부모님이 천일국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 부모님의 목표는 천일국이에요. 그 천일국은 기원절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 천일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원절을 이때서부터 선포하시고 이제 D-Day를 세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섭리를 발전시켜 나오시면서 2013년 1월 13일 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참 부모님은 낮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참 부모님 몸을 채를 쓰시고 참 부모님께서 성원하시는 날이 바로 2013년 1월 13일 완성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론 강의할 적에 실체적 몸을 쓴 우리와 천사들과 영적 존재와
이게 성관계가 가능하냐? 이걸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당들, 신통방통한 무당들은 영계에 있는 자기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성적 관계를 맺고 사는 무속인들이 많거든요. 참 부모님은 심정일체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과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은 언제나 만나세요. 언제나. 그래서 이 기원절을 통해서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 낮의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인 무영의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성혼식을, 완성기 성혼식을 하신 날이 바로 기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제 기원절을 통해서 낮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실체 말씀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하신 참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 축복 가정들은 사탄의 자녀들이었죠. 사탄 자녀 입장에 있다가 종의 종이고 종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우리가 참 조상들의 큰 공적으로 말미암아서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2000년 소망은 양자 되는 거였잖아요. 양자 되기를 소망한다. 재림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주 앞에 등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자리를 우리가 꿰찬 겁니다. 이 표현서를 내게 되면 우리는 양자 입장에 서게 돼요. 근데 양자는 자식은 자식인데 뭐가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혈통. 핏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양자 입장에서 서자 입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핏줄이 서자는 같아요. 아버지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핏줄이 같다. 혈통이 같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을 우리가 그래도 따라다녔다. 섭리 발전 안 한데 그래도 도왔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이 이렇게 섭리를 발전해 나오는데 우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힘이 보태졌잖아요.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참 부모님은 우리를 종족적 메시아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참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참 부모님의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가 되었으니 참 부모님의 자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의 혈통적으로 참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혈통적 연결은 안 됐다. 참 부모님과 혈통적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부모님이 기원절을 통해서 이제는 낮의 하나님으로 그래가지고 밤낮의 하나님으로 일체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참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를 또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해라. 이걸 부탁한 거 아닙니까?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해라.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우리가 책임을 못했죠. 그렇지만 참 부모님은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출발시키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참 부모님 자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낮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이세요. 밤낮의 하나님이 일체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밤낮의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기원절 입적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원절 입적 축복도 이번에 다시 우리가 성주식을 다시 하잖아요. 이게 장성기 또 축복이라고 봅니다. 아마 다음에 한 번은 또 더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축복은 항상 3단계로 이렇게 참부모님이 3단계로 축복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원절 입적 축복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올라가는 소생적 축복이고 이번에 4대 성물과 함께 다시 우리가 성주식을 했잖아요. 이 성주식은 장성적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밤낮의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장성적 축복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말씀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적 축복이 한 번 더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대 성물과 함께 나눠주신 축복식, 성주식이죠. 이 성주식이 축복식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그러다가 양자로 입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서자로, 그러면서 참부모님 자녀 자리로, 거기에서 이제는 밤낮의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참부모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입적시켜 주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총을 은사를 나눠주시는 천지인 참부모님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지막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상과 신성의 상호 관계성인데요. 하나님은 신상과 신성으로 계십니다. 신상은 뭐냐? 하나님의 꼴을 의미합니다. 이 꼴, 모양을 의미해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꼴이죠. 그 다음에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적인 면, 능력적인 면, 그런 부분을 신성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상이에요. 신상. 꼴이라 이 말이죠. 꼴, 신상. 이 신상에는 보편상과 개별상이 있어요. 보편상은 누구에나 다 똑같이 있는 거. 이게 보편상이에요. 그것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편상은 피조 만물에게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피조 만물 속에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 개별상은 역시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독특성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개성 진린체, 개별상. 요거를 또 피조 만물 속에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 특히 우리 인간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런 개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상 속에 있는 보편상과 개별상을 우리 피조 만물이, 우리 인간이 그대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질이고 기능이고 능력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상, 심정이고 참사랑이고 인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고스고, 그 다음에는 창조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내적인 하나님의 심정, 참사랑,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 만물들에게도 희미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또 로고스 이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과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인 것, 그리고 뭐 필연적인 것으로서 법칙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규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창조성을 또 넣어줬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이 꿈틀거려서 참사랑이 성장되어 나가고, 참사랑을 실천해서 인격이 성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그랬죠. 성상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심정이고,
하나님 인격의 핵이 바로 심정이다. 그래서 심정의 핵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또 로고스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과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또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그 만물들은 이 창조성이 규정되어져 있어요.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 창조성은 끝이 없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인간은 끝이 없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정이 끝이 없잖아요. 나는 너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사랑한다 하면 뒷벌삼 하나도 없습니다. 끝없이 사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정, 이 사랑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창조성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창조성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창조성을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로고스를 성장시켜 나가고 심정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신성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상과 신성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또 사유기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상과 하나님의 신성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다음에 몸, 성상과 형상이 이게 참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가 몇 번 들어도 몰라요. 성상과 이 형상, 이 내부가 있어요. 내부. 하나님의 몸과 마음의 내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마음이 내적인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내적인 몸이 있어요.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적인 마음, 그 다음에 내적인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 마음의 내부 속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마음, 즉 내적 성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능적 요소입니다. 우선 우리 마음은 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마음. 인식성이라고 그러죠. 지적 기능. 인식의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한테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과 오성과 감성을 철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참 이게 잘 해놨죠 이게. 우리 그 철학 박사님이신 오장로님 오셨는가? 이런 오장로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과 오성과 감성을 이렇게 참 철학자들이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 마음 세계를. 그러면 감성은 뭐냐? 만약에 그 나무에서 과일이 사과가 툭 떨어진다. 그러면 탁 보는 순간에 사과가 떨어졌네. 이렇게 그 보는 그대로 직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이에요. 보는 순간에 사과가 떨어졌네.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것. 그걸 그대로 이제 인식하는 것. 그걸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던 사과가 저게 왜 떨어졌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왜 떨어졌어, 저게가? 잘 붙어있던 사과가 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 원인을 묻고 대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이제 이성은 그렇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 대기권 내에서는 위에 달려있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알게 되는 게 보편적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적 능력,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성, 오성,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정을 가지고 있어요. 정. 이 정이 먼저냐,
지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선배들이 많이 싸웠다고 그래요. 아니, 보면은 정이 먼저거든요. 아버님께 가서 여쭸어요. 아버님, 정이 먼저지 않습니까? 원리강론 좀 바꾸지요. 그랬더니 타락한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따지니까는 정이 먼저냐, 지가 먼저냐, 의가 먼저냐 따지는 것이지 원래는 이게 하나래요. 하나. 그냥 놔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내일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감성이에요. 누가 슬피 울어요. 슬피 울으면은 그걸 보면은 그냥 눈물 나잖아요. 누가 슬피 울으면 그냥 눈물 나. 엄마가 그냥 슬피 울어. 그러면 같이 눈물 나.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누가 슬피 울으면 그냥 눈물 나. 그게 이제 정적 감성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의 이 감성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적 기능입니다. 의적 기능. 이것은 의욕성이에요. 뭘 알고 싶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의적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적 성상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지, 정, 의의 이런 우리 마음에 내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내적 성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마음이 원만한 사람이 인격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와 정과 의가 이게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지적인 것만 발달돼도 안 되고 정적인 것만 발달돼도 안 돼요. 의적인 것만 발달돼도 안 돼요. 의적인 것만 발달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주먹이 앞서요. 그래서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구테타 일으켜요? 학구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이 구테타 일으킵니까? 그 사람들은 논쟁하고 따지다가 절대 구테타 못 일으켜요. 주먹을 먼저 휘두르는 사람, 욱하고 그냥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테타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먼저 바람납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은 바람 못 피워요. 바람 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따지다가 그냥 끝나. 정적인 사람은 그냥 가슴이 훅 끓어오르니까는 앞뒤 안 보고 저질러 버려요. 이 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정관리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지, 정 이것이 골고루 잘 갖춰진 사람, 그게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슬피 울어, 그럼 같이 울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요. 그게 정적 기능이에요. 한참 울다가 왜 울을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지적 기능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우느냐, 부도 나서 운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나도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의적 기능이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정이가 원만한 사람, 그게 바로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상에서 온 우리 내적인 마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형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적 형상. 그것은 관념,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원칙, 수리, 이런 걸 말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있다. 저건 개구나. 그게 이제 관념적인 거예요. 무슨 개냐, 저 개가? 발은 몇 개 달렸느냐? 눈은 몇 개 달렸느냐? 어떤 개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개념이에요. 이거 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수리적인 게 있어요. 원칙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원칙적이고 수리적인 이런 내적인 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성상에서, 내적 성상, 내적 형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적 성상이 있고 유적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적 성상은 뭐냐? 원리, 법도, 질서입니다. 우리 몸으로 원리, 질서,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또 힘이 나고 그러죠. 힘이. 그래서
위적 형상은 하나님의 만유 원력이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로 자기도 모르게 원리, 법도, 질서를 지키려고 해요. 동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각적으로 이런 걸 다 해요. 감각적으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위적으로 또 힘을, 파워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교인의 학자라든가 목사라든가 또 형제님도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을 이것까지는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도출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창조 이전의 하나님, 창조 이후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 창조 이후의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성상 부분에서 내적 성상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서 구상을 하십니다. 그 구상이 내적 형상에서 구체화되시면서 여기에서 원칙과 수리를 중심 삼고 설계도를 그려요.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 마음 안에서 성상적 부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이제 이 형상의 위적 성상 속에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요. 구체적 실체적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만유 원력에 의하여 피조 세계를 실체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이 성상 내부 속에서 내적 성상, 내적 형상 속에서 구상과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적 성상과 위적 형상 속에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구체화시켜가지고 만유 원력에 의하여, 만유 원력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 만유 원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의 힘이면서도 무한소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피조 만물에 들 수 있는 입자성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입자성. 이 우리가 첫날 공부를 했죠.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피조 만물 세계는 마지막 가서 보니까 소립자로 이루어졌는데 소립자는 뭘로 됐다고 그랬죠? 파동성과 입자성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 파동과 함께 만물 실체를 이룰 수 있는 입자성을 아직까지는 그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유 원력에서 그걸 만들어내요. 만유 원력. 하나님 만유 원력 속에서. 그래가지고 창조를 개시하시고 그러고 나서 창조 이 피조 세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 세계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 형상 부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구상과 설계는 하나님의 성상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성상은 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 이 형상은 낮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를 놓고 볼 적에 마음, 하나님의 형상 부분,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형상 부분으로부터 실체적 창조가 계시되고 실현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몸 부분, 형상 부분, 그거를 이제 창조 이후라고 보면서, 그래서 창조 이후의 하나님을 낮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창조 이전의 하나님, 창조 이후의 하나님으로 나누면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이건 내일 해야 되겠네요.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를 다 하시고 이제 기원절을
앞에 두시고 참 아버님은 영계를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최종 기도를 하시고 또 유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기신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종족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주. 참 아버님께서 2012년 9월 3일 날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딱 20여일 전에 이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참 아버님은 영계 가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가셔야 되는 것을 하늘 앞에 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상 남겨진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유언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무지하여 어떻게든지 참 아버님이 지상에 계셔야 되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계를 들이대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미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남겨진 우리들이 종족 메시아들이 국가 메시아 자리까지로 가야 된다.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유업을 신종족 메시아로 승리해야 국가 메시아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참 부모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것이 430가정 축복이다. 참 부모님은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당신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면 섭리는 지상에 착지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현복궁에 있을 적에 제가 설교에 애화로도 한번 그분은 등장시킨 분인데 정말 그 18가정인데 그 축복받은 지 벌써 한 40여 년 됐잖아요.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막 부부가 그냥 가슴 설레면서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도 부부지간에 막 설렌다라는 거예요. 막 그리움이 그냥 넘치고 그야말로 참 부부예요.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참 부부를 이 가정에서 승리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섭리가 발전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섭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지상통일, 영계통일 참 부모님이 선포했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이루 나가야 됩니다. 깨닫고 우리들이 이제 이루 나가야 됩니다. 참 부모님 말씀하신 430가정 신종족 메시아 이걸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국가 메시아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 단위까지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430가정 승리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유업을 마지막 유언을 항상 기억하면서 대승리하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사를 나눠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하는 결의를 품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